독도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시간 이민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새 봄에 가지가 날 때 먼저 있던 가지가 밑받침이 되어야 새 가지가 튼튼히 자랄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직분자들이 먼저 섬기며 밑가지가 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시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게 응답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봉독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말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사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템플이라는 목사님께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석학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가 응답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가 응답된 건 그냥 우연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기독교인들은 그게 기도에 응답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청년의 말이 일리가 있다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면 우연도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생기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생기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참 대단한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저는 한 번의 우연이 10번의 우연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제목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응답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권능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제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다 결국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백성이 나를 떠났다요. 나를 화나게 했다. 왜요? 우상숭배 때문에요. 그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어요? 바로 자신들에게 응답하는 주체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 자신들에게 응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아들이나 자신들의 딸을 바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죠. 이건 제물을 바친 거죠. 왜요? 그들의 신도, 그 이방 신도 자신들에게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의 주체는 누구다? 나다.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체이시며 이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우리는 응답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기도의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응답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예수꾼 만들기라는 아주 얇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목사님이 최남수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주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철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성도도 없고 하물며 설교할 대상도 없으니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 기도처라도 생겼으니 그래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그냥
가끔씩 이렇게 체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한 새벽 2시경에 어떤 영적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날도 새벽 2시경이었답니다. 새벽 2시경에 그냥 기도를 하다가 울부짖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강단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디까지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와, 드디어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드디어 복을 받는구나. 그래, 내가 복을 받는다면 그 생각을 가진 순간 자기는 돈이 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럼 1억을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또 다른 마음에는 그럼 2억을 달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1억 할까? 2억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얘야,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주리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음성을 주시다니? 알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권 교제라는 교제를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인데 교인도 없고 그래 성경 교제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출판을 했는데 이 교재가 2년 동안 무려 60만 권이 팔린 거예요. 60만 권.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6억이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은 시간 기도하자요. 땅 파고 들어가도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자라는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공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겁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에게 알렸어요.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병도 낫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가 진동하고요, 성령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 물건을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었는데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 권능이 나타난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도 치료되고요,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나타나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걸 미룰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게을릴까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매달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고요, 아니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기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얘기를 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거나 기도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즉각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기도하겠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각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한 기도의 기쁨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맞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해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 그래야 즐거움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제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를 존속시켜 달라고, 멸망해가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틀림없이 그는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환경은 어땠어요? 멸망 직전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2년 동안 포위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이나 포위된 상태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성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2년 동안 지금 이 성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는 그 어마무시한 그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 있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바깥에 사람은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준비한 음식은 다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 났어요. 아이들은 음식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소문은 자자합니다. 내일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대. 내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대. 그럼 내일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절망이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낙심이 있는 거죠. 슬픔이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 두게 하신 겁니다. 옥은 어떤 것이에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을 에레미야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왜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지 그는 몸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네리 잭슨 목사님은 자기의 실제 경험을 바로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기도는 타인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 목사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기도라고 명명했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그가 이사야 53장을 묵상할 때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허물을, 우리의 그 죄악을 담당하신 거죠. 5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렸대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직접 자기 안에 담당하셔서 범죄자로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범죄자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을 직접 담당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비난과 죄책감과 괴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고요,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과 자유와 기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진정 고통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허물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교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네리 목사님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기도했다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요, 공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타인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파하면 그 아픔이 정말 내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중에도 회중 중에 누가 아픔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제가 안고 있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라고 고백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는 교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한 겁니다. 교인들이 이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피상적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고통 있잖아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아픔, 고통, 그걸 그대로 달라고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체감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배우자의 그 마음 심리까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그 심리적 고통까지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실제로 느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심리적 일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하나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왜? 진짜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그래야 계속 기도하지요. 기도의 기쁨이 어떻게 있어요? 변화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뭔가 응답이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기도는 일체가 되는 기도입니다. 맞죠?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받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느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온 힘으로 다하여 기도할 때에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정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가슴에. 그리고 가슴을 한번 부여 꼭 잡아 봅시다. 이렇게 가슴을 꼭 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틀림없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보여주시옵시고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그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의 마음을 느끼고 자녀이면 자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여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꼭 기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일체가 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의 아픔, 고통, 괴로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헤매는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물과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유료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가정인 평안을 얻고 삶의 유로를 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는 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복이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궁핍함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인하여 걱정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작은 아픔부터 큰 아픔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부터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통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룰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고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도 기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인생의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우익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죽은 영혼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위기는 죽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위기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위기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위기는 인생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죠. 아버지 하나님요, 진짜 위기는 예배의 기쁨이 없고 말씀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고 우리 울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울교회 가운데 봉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그 10년 안에 불붙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년 안에 헌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영적인 재미의 역사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재미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여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건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